말씀 묵도해주므로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118년 동안 우리 주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장례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크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큰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어서 또 오늘 귀한 돈 제식과 인지식을 함께 거행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인직 받는 자들을 위해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퇴하는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도 더욱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가운데 인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송을
기도록 25번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위에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하나님 지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너희 성령으로 인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노예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옵나이다. 지난 일 동안의 세상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을 발전해 주시고 큰 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창립 118주년 잼예배로 드리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1일 동안의
우리의 세상의 삶을 돌아가 보옵나이다. 주님께서 그 날개 밑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도 연약한 신령인지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과 걱정 속에 지낸 나를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도 세상에 근심 또한 쌓여있는 심령 있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세의 말씀을 묵상하옵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118년 전 이 아름다운 동산에 국산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생각할 때 만만 감사드리옵나이다. 국산 교회가 진정 교회로서의 나눔과 섬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 천국의 모형이며 노아의 방주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국장 교우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임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이름의 공동체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여호와라파 주의 하나님이시오니 속히 주께 하시사 함께 나와서 기뻐 뛰며 진정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순서에 귀한 권사의 직분을 이제 내놓고 인도하신 우리 이명근 권사님, 또한 새롭게 취임하실 주호원 집사님, 한명자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추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사님의 가신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새로 취임하는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신정, 나눔과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옵나이다. 선포하신 말씀이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반에 새기고 종실에 실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투구이며 믿음의 관계, 구원의 관계를 주여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가대 자리에 서옵나이다. 성가대의 찬양을 설명하실 때 성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놓사옵나이다. 응답을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더라도 그것 또한 주님의 응답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낭만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줄 잡고 나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실 때 모든 말씀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 세웠다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산교회 118주년을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이곳의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은 아주 옛날 아주 오래된 고을입니다. 옛날에는 원림이 있을 정도로 원림의 저 용인과 또 충청도, 청주 일부까지 다스릴 정도로 이 죽산이 아주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곳에 이제 이 선교사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정확하게는 1897년경에 이미 이 죽산 지역에
민노아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민노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이름은 F.S. 밀러입니다. 밀러 선교사, 우리말로는 민노아. 성경에 나온 노아 있죠. 민노아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가 와서 이제 이 충청도를 이제 원래는 선교 지역 거점으로 해서 이제 서울로 오르내리면서 이곳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아주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 그 어간에 이제 이곳에 전도를 해서 지금의 아마 매산리 지역 그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둔벙이라는 그런 마을 이름에서 교회 이름을 둔벙이 교회 처음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거기는 12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가정이 예수를 믿을 정도로 명치 34년, 바로 그것이 1901년입니다. 1901년에 그 초가상가를 걸고 12월 달에 벌써 그 예배당을 거기 이미 마련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하던 충청도에 있는 오천보, 문성심, 오삼건 이 세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충청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충청도 지방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신대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주변 지역에 또 이렇게 복음의 거점이 되는 어머니 교회로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복음이 들어온 지는 122주년이 되고 이제 교회 두산교회가 설립되다 1940년도 장로고 영감에 우리 두산교회 이름이 정식으로 설립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올해가 118주년 1901년도에 우리 두산교회가 설립되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년사 혹시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두산교회가 이게 세 번째 이곳에 자리를 잡고 예배당이 설립되었는데 처음 예배당 여기가 옛날에 신사참배하던 그런 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가 물러가고 결국은 이 땅은 오리동산, 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오리동산이었는데 결국 이제 국유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도에 이제 이것을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지재단에 가입하고 여기에 교회가 세 번째 이곳에 예배당이 설립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은 1953년 7월 12일 이제 우리 사택 앞에 저쯤 해서 첫 번째 예배당이 세워졌고 두 번째 예배당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흘렀던 1978년도에 이곳에 두 번째 예배당이 세워졌고 그 다음 세 번째 예배당 지금 예배당이 2015년도에 예배당을 짓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이 신선참배 터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곳을 이렇게 불화받아서 이 땅이 참 거룩한 땅, 자, 이 지역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도 하나고 몸이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몸의 지체로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평안의 맨줄로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약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또 번역에는 청구하였으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농부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채를 가지고 이게 바람에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때로는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찌꺼기들은 다 이제 그 키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밀가부르듯이 해서 오늘 우리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환란의 바람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이렇게 흔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도 잃어버리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직과 선지자 직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으로서 오늘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오늘 교회를 지키십니다. 자, 32절 상반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본문은 이게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여기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자, 이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반전을 가져오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격스러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탄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안전하고 아주 편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오늘의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몸인 교회에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는 이미 승리하는 교회요,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요,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편은 존귀한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요, 높임을 받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자, 이게 간구한다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간구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나간 118년 동안 사탄은 오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탄압시도에서도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6.25 국난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10장 1절 가사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지금도 밀가부터 하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사탄의 요구보다도 더 강력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훨씬 더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비록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우리를 청구하더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키 속에 넣고 아무리 우리를 쥐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118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 일제 그 박해 속에서도 6.25 동남서 공산주의 그 짤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32절 중반부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너가 만일 돌이킨다면 조건부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너가 완전히 돌이키신 후에 돌이키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키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3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뿔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리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이제 키를 하도록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사탄이 밀가부하라고 베드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키질하지 못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에게 베드로를 키질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 키질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기질을 역이용하신 것입니다. 기질을 하면은 알곡만 남고 그 외에 찌꺼기들은 다 이제 바람에 날려서 바깥으로 물러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탄의 그 기질을 역이용해서 큰 소리치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의 교만이 떼어지고 자만이 떨어져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혈기가 떨어져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의가 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저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기질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썼을 때에도 이제 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이 되기까지 애굽의 궁에서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런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많은 권세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붙어있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를 이용해서 모세의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난 다음에 80이 된 다음에 모세를 이제 들어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들어쓰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모세와 같고 베드로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요, 어머니 교회로서 이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모세와 같이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자, 사단은 그때 오늘 교회를 몹시 흔들어 놓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날을 위해서 그때 그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돌이키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열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도 아시면서도 사탄이 우리를 희진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교회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제 크게 쓰임받는 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환난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이를 잘 통과해서 결국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32절 하반부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것은 어떤 임금이 왕이 한 말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결국은 왕은 그 자리에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왕이 바뀌면 정책도 다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예수님의 의명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에게 명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홀로 가지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디비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일생을 이제 고기나 잡으면서 그럭저럭 조용하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의 사도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형제들을 굳게 하는 모습을 분명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격되어진 그 자리에 이제 다시금 제비 뽑아 메우는 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누가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으로 형제들을 굳게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누가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굳게 했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의 기록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형제들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자, 여기에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이제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도 굳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너희는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기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동안 모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늘까지 지내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명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딱 꾸는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딱 새벽 딱 꾸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오늘 교회와 교단의 분열을 가지고 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여 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왔던 이러한 죄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어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킨 후에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형제들, 전 세계 모든 형제들을 꾀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모세와 같고 베드로와 같은 오늘 우리 교회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해서 그 사역을 이제 친히 이루어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결의하기를 이제 금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이제 선교지 2곳을 더 추가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선교하는 우리 한상원 선교사님, 이제 여기에 자료가 왔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북부 아프리카와 또 이슬람제 사람들을 이제 선교로 하는 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아주 열심히 이제 선교하는 그분을 이제 돕기로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윤성원 선교사,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선교를 했습니다. 원주민들을 상대해서 필리핀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 선교, 우리 중국 선교, 자 그래서 해외 선교 우리 세 곳,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 세 교회를 우리가 도우면서 이제 우리 선교지를 이렇게 넓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3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오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118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는 선구자처럼 이제 그 선구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힘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품고 우리는 열심히 이제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비전을 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이제 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고 오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주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봉산지하에서 일제해야해서 오늘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주장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의 이 주변의 모교회에서 더욱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계 선교와 또 이 중의 모든 선교적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주장교회에도 큰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전송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분들다. 오늘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인생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십일제물과 감사 예물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엄량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11절을 구원하여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을 막아주셔서 물질의 손해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희들의 기업과 사업과 손해나는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또한 귀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선교 헌금이 또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널리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변을 보시고 광고가 좀 많습니다. 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 초대로 영적 부흥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3월 경기 대집교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118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설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퇴식과 우리 취임식을 이어서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신방을 시작합니다. 목요일 1구역부터 시작합니다. 대원은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1구역 금요일 신방하겠습니다. 신방 입장을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교회에서는 3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활절이 4월 21일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특별세를 기도해 해마다 가집니다. 올해도 3월 12일부터 가집니다. 많이 참석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안내 헌금위원 3달 동안 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 10시에 노회 부서대회가 오성교에서 모입니다. 또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총회에서 하는 분리 세미나가 있어 갔다가 다시 또 오산교회 부서대회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